자,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서요 딱 잡아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대표적인 것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가서, 그렇죠? 네, 5나라를 물리친 4나라를 가서 기습해가지고 그 포로들을 다 끌고 오고 잡혀가던 롯을, 조카 롯을 다시 살려 돌아온 얘기였죠. 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구에게나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 두려운 게 없는 사람은 상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겁을 주면 좀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근데 거의가 모든 사람은 모든 문제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잘 될 건가? 또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은 잘 될까? 그렇죠?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은 가게 잘 될까? 자녀를 새로 뭔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사람들 잘 될까? 내 자녀가 올해는 정말 별일이 없을까?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제가 가는데, 태워다 주면서 목사님, 제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요 내년부터는요, 올해 이제 학년 올라가면서 계약하면요 제가 다른 학교로 가요. 그게 왜 좋은 건데? 제가 사실은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주일학교에. 그래서 그래, 그럼 이번에 학교 옮기는 데에서는 지금까지 다니던 학교에서 만나보지 못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같이.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자. 네, 기대감으로 살자.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도 그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다음에 새로운 학교 가서 지난번처럼 그런 친구들 만나지 않고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고 다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기대했는데 실망스럽고 좌절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좌절될 때가, 실망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실망스러운 일, 두려운 일은 나에게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움이나 또는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실망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잘 해결하고 결국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패는 어떤 겁니까? 자기를 공격해 올 때 막을 수 있는 방패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패가 어떤 강력한 그 무기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라면 전쟁터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는 어떤 검이나 어떤 활도 막을 수 있는 방패다, 그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저기서 공격할 때 딱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강력한 무기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강력한 방패가 있다는 그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요 5시간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고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왜? 응? 너무 이제 먼저 간 거고 지금 그 상황이 아니 30살 때 되는 게 아니고 왜 두려워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요, 자, 15장 전에 14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뭐 했어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롯을 구해올 때 큰 승리 이루었어요. 순간적으로 조카가 잡혀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가 아니죠, 사병들이죠. 사병을 야, 다 집결해! 그리고 칼 들고 딱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나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요.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기스브레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그래도 이 지역을 12년 동안이나 9개 나라한테 조공을 받아 먹으면서 살았던 강력한 나라예요. 자, 5나라와 4나라가 합쳐가지고 5나라를 물리치고 강하게 승전국을 올리면서 지금 돌아가다가 잠시 머물러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 거였어요. 거기를 318명이 들어가서 박살을 내놓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들라오멜 왕 입장에서는 지금 경황이 없어 당했다 치자고요. 돌아가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왕으로서. 내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잡지 못하면 저 318명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으면 요 조그만 나라들이 덤빌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내가 저거를 박살을 내놔야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한다. 조공을 계속 받아먹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다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돌라오멜이 군사가 아닌, 그 318명이 아닌 그 군사를 데리고 몰고 쳐들어오면 자기가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있잖아요. 성질나서 나가가지고 대판 싸우고 들어오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나 골치 아프네 이러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 힘으로 318명 그 가병을 가지고 이긴 거냐? 아니면 이길 때도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면 저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너를 위해 싸우지 않겠느냐? 네가 318명 가지고 저 네 나라를 군사들을 물리쳤는데 그게 네가 한 거냐? 저는 안 했죠. 겨우 318명 가지고 그 많은 군사를 어떻게 이겨요? 몇 명인지는 안 나오지만 많은 군사를 어떻게 이겨요? 내가 했잖아. 네,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 내가 저들이 공격해올 때 막아주지 않겠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쓸데없이 두려워할 때가 우리도 쓸데없이 두려워할 때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정말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거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복음의 일을 해놓고서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두려워할 때. 교회 괜히 내가 그거 한다 그랬네.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 괜히 봉사한다 그랬네? 뭐 이런 거. 후회하게 될 거야, 나중에. 마음속에 결심한 사람들 있지? 이렇게 뭐 하려고, 주위에 뭐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후회할 때가 있다니까? 온다니까요. 내가 괜히 간다해가지고, 뭐 사모님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이혼이 되겠다라 힘들어 죽겠네. 저까지만 한다는 거라. 그럴 때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한 것도 누가 하게 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네.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우리가 더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십니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상급이 뭐예요? 상을 말해요. 그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엄청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상 받았어요? 생각해봐야 되죠. 상을 받았나 안 받았나? 왜 남편이 상인가? 어이구, 웬수요. 상 받았어요? 상 받았냐고. 예? 근데 상 중에서 제일 큰 상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상 받으면 제일 위대하게 봅니까? 사람들이 어떤 상 받고 싶어서 난리예요? 노벨상 받으려고. 노벨 평화상, 노벨 무슨 의학상, 뭐 그거 받으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엄청 좋아하고, 그거 받는 사람은 막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 세계 매스컴에도 나가고 세계의 말 한마디가 영향력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벨상은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좋은 상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자, 2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리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씨를 안 주셨으니까 결국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바다에 모래같이 만들고 하늘에 별같이 만들고 내 허리에서 나오고 너에게 너를 복준 자에게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 저주하고 막 온갖 그냥 축복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 내가 그 말을 믿고 고향 떠나서 살았는데요, 아무런 실속이 없어요. 무슨 실속이 있었죠? 없었어요. 정신없이 전쟁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실속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무슨 실속이 있었습니까? 전쟁 일으켜가지고 조카로 살렸는데 그거 좋아요. 근데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아무런 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죠. 자, 남은 게 없어요. 또 거기다 자식도 없고 나에게 약속하신 것 도대체 뭘 주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진다. 뭘 모래같이 많아져. 내 자식도 없는데 뭘 축복을 그렇게 하나님 말해주고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준다고 뭘 그렇게 많아요. 난 자식도 없는데. 내가 무슨 실속이 있었어요. 전쟁 나가서 롯을 살리긴 했지만 이거 이제 뭐 그거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큰일 날 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놀러 가는 것도 참고 그리고 교회 오고, 그쵸? 너 요즘 장기사 여행을 안 가요. 여행 생각하면 장기사 생각이 막 오후 예배도 참석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얘기 참 이렇게 이기고 참석하고, 어떨 때는 목사님 눈치 보여서 이렇게 잠깐 앞설 때 싹 오후에 갈라 그랬는데 목사님 비켜주지도 않고 앉아있고 참 민망스럽고 어떻게 도망가나 그 구실만 하고 있고, 막 그래도 그거 잘 참고 예배 참석을 했는데
헌금은 또 많이 못해도 그래도 내 형편상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좋아진 게 뭐 있느냐는 거죠. 좋아진 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찔리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나에게 좋아진 것이, 내 생활에, 내 삶에 뭐 좋아진 것이 이렇게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들이 사실은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 믿으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봐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상급 외에 뭐가 더 있겠느냐는 거예요. 예? 너의 그 거지 같은 인생, 여러분 인생의 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을 쭉 보세요. 좀 거지 같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삶이 막 어떤 고급스럽고 귀공자처럼 어릴 때부터 쭉 자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 가만히 보세요. 거지같이 살았어요, 진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인생이 막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가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거기서 또 사기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온통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그 거지 같은 인생이었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르겠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어서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사업 잘 되고 그런 이런 생각들 하고 계세요? 이제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도드림교 성도들만큼은 벗어나야 돼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른 말로 통역을 하고 바꿔서 말한다면, 너 지금 예수 믿느냐? 너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느냐? 왜 믿는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자 하느냐?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라 이겁니다. 지금부터 생각을 바꿔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지 말고 선물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승진, 공부 잘하는 거, 사업 반창, 돈 잘 버는 거, 건강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그것을 상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아이가 아빠가 들어올 퇴근 시간만 기다립니다. 문 열고 들어오니까 비밀번호 들고 딱 들어오니까 아이가 딱 보자마자 아빠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데 눈은 어디 있냐? 아빠 손에 딱 가 있어요.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행위하고 실망인 거야. 근데 딱 오늘 왔는데 뭘 갖고 있으면 인사하면서 바로 그거 받는 거예요. 그거 관심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당연히 복 받아야죠. 당연히 복 받아야죠.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오늘 선물 사왔어요. 그 선물에 관심 있는 아이는요, 맨날, 저는 어릴 때 꿈이라는 게 아니라 그 먹고 싶은 게 꼭 있었는데 그 샌베이 과자를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우리 동네에 돈 있는 집에 가면 그거 과자를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라면 뜯어서 먹었는데, 생라면을 지금도 생라면 쌓아놓고 먹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면 샌베이를 먹는 거예요. 그 하얀 종이봉투에 샌베이 과자를 딱 들고 가면 별 맛도 없더만. 근데 그렇게 또 그게 먹고 싶은 거죠. 자, 아버지가 샌베이 과자를 사왔어. 내일도 또 사왔어.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에이, 또 이거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을 주는 아빠를 사랑하게 되면
아빠가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아이의 것인 겁니다. 그 아이의 거예요. 아빠한테 아빠 나는 선물보다 아빠가 더 좋아. 그 말 한마디 하면 아빠 어떠겠어요? 기분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기분 좋은. 근데 맨날 갔는데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맨날 선물 안 사온 날은 안 오셨도 안 해. 삐지고 휙 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실 때는 진짜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이러다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실망하는 거야. 금방 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용하다는 사람 찾아가려고. 용하다는 사람. 그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깜깜한 밤에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별을 보여주셨어요. 아들 낳는 게 소원이지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십니까? 롯은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망했어요. 롯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요. 사이들 다 죽고 다 잃었어요. 부인은 또 소금 기둥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미래가 희망이 없어 보이고 깜깜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늘을 볼 때에 별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늘을 볼 때만 별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나 하늘 쳐다본다고 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 별을 보면 별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아무것도 하나님이 가치 있게 볼 만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수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듣고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 보면 다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눈으로. 아니 지금 당장 어려운데 앞으로 내가 잘 된다고? 아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천국을 아니 하나님께 내가 물질 드리고 헌신하면 그거 하나님 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해서 다 주신다고? 차라리 적금 드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적금 드는 게 낫지. 나가서 구제활동하고 그런 어떤 봉사활동하면 그나마 시간이라도 다 이게 축적이 되지. 하나님께 하는 건 드러나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보면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있는 인간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까지 우리가 뭐예요? 높였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전에 나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말한 거 어떻게 믿었냐 너? 믿어지니? 믿어줘요. 야, 이거 내 수준에서 얘기한 건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와서 얘기해보면 이거 믿을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의 상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거의 상이 뭐냐? 돈 잘 버는 게 아니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자녀가 대학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되는 것이 너의 상이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다 뭐예요? 상급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상을 받았는데 뭘로 받았느냐?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형제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는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만 따라다닐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말씀받고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은요, 힘들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씨, 안 믿어. 이러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니까. 산에 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 믿음 가진 사람이면 얼굴이 못생겨도 뚱뚱해도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받아들이십니다. 중요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그 비전, 사명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수준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에 우리 더드림교회에 정말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정말 큰 축복들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아유, 하나님, 목사님, 우리 수준은 그냥 작년에 똑같았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수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 수준에서. 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어지기도 하고, 저는 감동과 기대감으로 사실 우리가 3월 달에 이렇게 주일학교에 들어오면서 이제 예배 시간도 좀 바뀌고,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은 마음속에 계속 그게 하나의 숙제였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성도가 많아서 자리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나눠야 되겠는데, 주일학교 교사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얼굴 보고, 그렇죠? 함께 교제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이래야 되는데,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따로 예배드리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걸 어떻게 화합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인위적으로만 만들면 안 돼. 때가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 인위적으로 못 만드는데 주일학교 때가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것도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들어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되게 됐고, 또 구역도 이렇게 좀 내가 바꾸고 싶었는데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데 했는데, 또 위집사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다시 또 그것을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탁 된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서 이렇게 톱니 돌아가듯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들이 탁탁탁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열어주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쓰레기 같고요, 거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수준의 그런 것들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성경 보면 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 보면 졸려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경 보면 안 졸려요. 그럼 왜?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마음이 들고, 먼 산 바라보는 것 같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여겨지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에게 주시는 내 미래에 대한 얘기다, 나에게 주시는 꿈이다, 나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관리하고 잘 기억이 나겠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하나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이야기들, 하나님의 수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까지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 그거는 오래 기다릴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죠. 내 생각에서는 오래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기 나름대로 몇 년?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렸어요. 10년. 그리고 10년 기다려도 안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잘못 들었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나왔는데 그게 이스마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내 상속자로 삼아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네 몸에서 직접 그 태어난 아기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하나님 제가 나이가 많은데요. 우리 아내는 그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내가 해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약속을 얻었어요. 여러분 몇 년 기다리고 싶어요? 짧게 기다리고 싶어요? 짧게 기다리고 싶어요? 오래 안 기다리고 싶어요? 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시간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허락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일이, 내 후손의 일이 내가 죽은 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성경 보면요,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랬는데 왕은커녕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들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현실을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인 것 같아도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실망하고 현실이 무겁게 느껴져서 정말 절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뭘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칠 때마다 또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흐트러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제일 통기하게 오는 사람이 뭔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뭘 조리 있게 설명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그거고요. 저는 제 생각대로 할래요.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옳다 해서 주장하더라도 성경에 입각해서 말을 해주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러면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고생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고생 참 많이 합니다. 늘 새로운 말씀이 아닌 것 같은 사실은 말씀이죠. 맨날 같은 말씀 같지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들려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고, 그러면서 점점점 성장해서 나중에 외아들을 바칠 단계까지 성장해서 그때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우리 합동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성경에 입각하게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려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배 시간에 다른 것 안 하잖아요.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계속 프로그램 안 돌리잖아요. 그 프로그램 몰라서 안 돌리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그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런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닌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들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브라함처럼 성장해 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